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안경을 썼습니다. 눈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안경을 썼다고 말하면 사실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왼손을 보이면서 제가 반지를 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경을 쓴 것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있지만 제 손에 반지가 없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면 무언가 있다고 말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거짓말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금요일이나 또 어제 토요일이나 오늘이나 기온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오늘이나 어제보다 금요일에 더 추웠다고 말을 합니다. 기온은 같은데 왜 더 춥다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금요일에는 많은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같은 기온이라 할지라도 더 춥게 느끼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체감 온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찬바람이 내 얼굴을 스쳐감을 통해서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얼굴에 차가운 공기를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지 약하게 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직접 바람을 맞지 아니해도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집안에 있으면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지 아니하지만 집안에서 유리창을 통해서 밖을 보면 바람이 부는지 불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부는지 불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깃발이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부는지 불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고, 때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지 약하게 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바람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람이 지나간 후에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바람이 불었는지 불지 않았는지, 혹은 바람이 약하게 불었는지 강하게 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람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에게는 몸이 있어요. 눈과 귀와 코와 입과 같은 얼굴도 있고 또 몸이 있습니다. 몸은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사람에게는 마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무언가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무언가 싫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막 뛰어와서 찬물을 찾고 찬물을 허겁지겁 모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무척이 더웠구나, 그래서 찬물을 찾았구나 하는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뜨거운 물을 마시면 이 사람 마음에는
추위를 녹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지요. 무엇을 원했는지 또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면 엄마가 지금 아빠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압니다. 마음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마음을 통하여 표현되는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목소리를 들으러 나가요. 목소리가 커지고 목소리가 빨라지면 화가 났구나 하는 것을 알고요. 또 목소리가 천천히 나오고 또 나지막하게 나오면 기분이 좋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린이들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는 건 아니에요. 엄마 아빠들도 어린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싫어하는지 먹을 때에 먹는 속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먹을 때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부탁한 일을 할 때에 행동을 보면 기쁨으로 도와주는지 억지로 도와주는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아도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누군가 나를 좋아하면 자꾸만 만나라고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해요. 반대로 누군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만나는 것을 꺼리하고 자꾸만 멀리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고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 서로 좋아하게 되었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둘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 보고 싶었고 매일 만나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이 가까이 했던 마리아를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자꾸만 멀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여자인 마리아의 배가 점점 커졌기 때문이에요. 배가 커졌다고 하는 것은 이 마리아가 살이 엄청나게 쪘다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아기가 있었는데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배가 불러왔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그것을 보면서 더 이상 마리아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요셉의 아이가 아님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결혼하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가 마리아 뱃속에서 자라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때에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리아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당시의 법대로 하면 여자가 결혼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되면 그런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요셉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리아를 지금 불쌍히 여겨서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지만 나는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마리아가 싫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손가락질은 요셉이 받아요. 대신에 마리아는 살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요셉이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요? 요셉은 정말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가까이 하고 싶진 않지만 마리아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고 내가 마리아와 함께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나는 마리아가 싫어졌다. 그래서 마리아를 멀리하겠다. 내가 모른 욕을 먹겠다. 결심을 했어요. 요셉은 마리아의 잘못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자신이 모든 잘못을 책임지고 마리아를 보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요셉은 정말로 착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다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 지겠다고 하니까 요셉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죠. 이런 결심을 한 요셉이 잠을 자다가 희한한 일을 경험을 해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흥분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새가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였나이다. 그에게 이르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사자는 으르렁대는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자라고 하는 말은 한자인데 보낼 사자에다가 농자자, 그러니까는 보낸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 다른 말로 하면 천사를 말하겠죠.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마리아 뱃속에 자라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라고 알려줍니다. 마리아에게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면서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지에 관한 알려주셔요.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들 아이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불쌍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아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예수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일을 할 자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름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죠. 죄에서 구원한다 할 때 이 구원한다는 말은요,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듯이 죄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준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은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놀란 것은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른 어떤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라 하는 그 소식에 놀라죠. 또 하나 놀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셉은 자신이 볼 때에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을 보고 모른 척하려 했어요. 그 잘못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잘못을 덮어주지만 모른 척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을 모른 척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잘못에서 건져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잘못된 사람이라면 안 보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정도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착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을 보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잘못에서 건져주시는 일을 해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의 생각하는 좋은 일과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좋은 일은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일, 죄에서 건져 주시는 일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옷을 털면 다 먼지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알게 모르게 잘못된 일을 해요. 그래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신해서 죄를 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대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이 죄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 성경을 보았더니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지나간 데를 통해서 바람이 지나갔구나. 나무가 흔들리니까 바람이 불었구나.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드는 걸 보니까 큰 바람, 강한 바람이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뻐서 서로 선물도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많은 행사도 가져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성탄절을 더욱더 뜻깊게 그리고 더욱더 잘 보낸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주심이에요. 주심에서 처음에 주심은 주인 주자의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주심을 알 수가 있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눈에 보는 행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잘못됐는데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안 보면 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안 보면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이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